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새누레TV의 강요엘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창세기 8장 1절 말씀을 가지고 마지막 하나님의 권념이라는 제목으로 은혜 받도록 하겠습니다. 홍수 심판 때 죽지 않고 살아남은 자는 노아와 7 식구밖에 없습니다. 분명히 방주에는 하층, 중층, 상층에 타 있는 무리들이 있습니다. 교회는 오늘날로 말하면 방주와 연관됩니다. 그러므로 방주는 오늘날 교회에 비유됩니다. 그렇다면 교회에 다니고 있는 무리는 맨 아래층과 중간층과 3층으로 신앙이 구별되어 있다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칩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구원시킨 사람은 노아와 7 가족, 즉 8 식구밖에 구원받지 못했다고 했습니다. 이 말은 마지막 때도 교회는 다니지만 하나님께서 인정한 사람, 곧 3층에 타 있는 사람만 구원시키고 영원한 천국으로 이끌어 주신다는 말씀이 되겠습니다. 그렇다면 노아가 홍수 심판에 살 수 있고 구원받을 수 있었던 것은 심판 중에서 바로 하나님이 노아에게 권념을 해 주셨기 때문입니다. 노아는 첫사람 아담부터 시작된 인물 가운데 10번째 인물로, 그는 종말 시대 때 나타날 인물에 대해서 예표합니다. 다시 말해서 노아는 초림 예수와 재림 인자에 관한 예표 인물입니다. 해서 마태 24장 17절에도 노아 때와 같이 인자의 임함이 그렇다라고 했습니다. 하면 우리들도 마지막 때 하나님의 권념이 있을 때 방주 속, 즉 3층에 타고 있던 노아와 7 식구처럼 마지막 때 구원을 받을 수 있다는 말입니다. 그러면 첫 번째로 권념이란 무슨 뜻인지를 알아야 됩니다. 권념이란 돌아볼 권의 생각념으로 마음에 두고 보살펴 생각한다라는 의미입니다. 히브리어로는 자카르라고 하는데 이 뜻은 인류에 대한 하나님의 긍휼과 자비와 사랑의 표현입니다. 그러므로 마지막 종말 시대 때 하나님의 권념을 받지 못하는 자들은 살아남을 수가 없다는 말입니다. 이 권념이라는 표현은 성경에서 구약에서 한 번, 신약에서 한 번 크게 사용되는 단어인데, 이것은 종말을 앞두고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단어입니다. 첫째, 구약 성경은 에스겔 33장 1절부터 12절에 선민들에게 전쟁을 준비하라는 파수꾼의 외침이 바로 하나님의 권념입니다. 두 번째는 계시록 8장 1절 말씀에 보면 하늘이 반시 동안 고요한 때를 하나님의 권념의 시기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계시록에 나타나는 반시 동안 고요한 때는
마지막 7년 대환란을 앞에 두고 성도들에게 환란을 준비케 하는 기간이고, 불신자들은 이 기간 때 계속적으로 범죄하는 시기를 말합니다. 이 말씀이 요한계시록 22장 11절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불의한 자는 그대로 불의하고 더러운 자는 그대로 더럽고 의로운 자는 그대로 의를 행하고 거룩한 자는 그대로 거룩되게 하라. 이것이 바로 7년 대환란 때 일어나는 말입니다. 오늘날 세상이 불의와 선으로서 나눠지고 있습니다. 진실과 거짓으로 구분되고 있는 때입니다. 이처럼 요한계시록 8장 1절에서 반시 동안 고요한 그 말씀은 우리 인간들의 생사 운명이 마지막 판가름하는 때를 말하는 것입니다. 다음으로 에스겔이 외치는 파수꾼의 소리는 세상에 일어나는 최후 전쟁의 시기로, 이때 우리들은 악인의 길을 떠나서 생명을 보존하라고 했습니다. 그들과 같이 있지 말라는 말입니다. 이에 대해서 요한계시록 18장 4절에서는 바벨론에서 나와서 생명을 보존하라고 했습니다. 바로 반시 동안과 파수꾼이 마지막으로 외치는 음성의 때에는 살아날 수 있는 방법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제시했는데, 그것은 뭐냐? 성삼위 하나님의 인침을 받아야 한다고 했습니다. 계시록 7장 1절부터 3절 말씀 보면, 2일 후에 내 천사가 땅 네모 뒤에 선 것을 보니 땅의 사방에 바람을 붙잡아 바람으로 하여금 땅에나 바다에나 각종 나무에 불지 못하게 하더라. 2절, 또 봄에 다른 천사가 살아계신 하나님의 인을 가지고 해돋는 데로부터 올라와서 땅과 바다를 해롭게 할 권세를 얻은 내 천사를 향하여 큰 소리로 외쳐 가로되, 우리가 우리 하나님의 종들의 이마에 인치기까지 땅이나 바다나 나무나 해하지 말라 하더라 그랬습니다. 여기서 인을 친다는 것은 바로 구약시대 대홍수를 통해서 살아났던 노아의 때를 기억해야 한다는 말입니다. 왜냐하면 노아 시대 때 홍수로 세상 사람들을 다 심판하실 때 노아만 하나님의 권면을 받았기 때문입니다. 노아는 하나님의 인을 받았기 때문에 심판을 피할 수 있었습니다. 바로 요한계시록 14장 1절에도 시온산의 어린 양과 선 사람들은 삼위 하나님의 인을 받았다는 성경은 가르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노아는 언제 하나님의 인을 받았을까요?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인이 없는 사람들은 하나님이 인정해 주지 않습니다. 그들은 구원받을 수 없습니다. 그들은 영원한 천국의 인도함을 받을 수 없습니다. 노아가 하나님으로부터 인정받을 수 있었던 것은 방주를 지은 것 사실입니다. 그러나 이 노아의 방주가 아라랏산에 머물지 않았다면 노아는 구원받을 수 없었습니다. 여기서 아라랏산의 뜻을 알아야 합니다. 아라랏산은 세 가지 뜻이 있습니다. 첫째, 살아있는 산이라는 말입니다. 이 말은
생명이 있는 자를 말합니다. 노아는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생명이 있었습니다. 두 번째, 아라랏산은 창조의 산입니다. 창조의 산이라는 뜻은 말씀의 능력을 받은 자라는 뜻입니다. 세 번째, 아라랏산은 거룩한 산입니다. 이것은 하나님께 구별된 자는 말입니다. 이렇게 하나님의 생명과 하나님의 말씀의 능력과 하나님께로부터 구별된 자가 오늘날 신령한 아라랏산이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마태복음 24장 28절에 죽음이 있는 곳에는 독수리들이 모일지니라는 재림의 말씀을 하십니다. 이 말씀의 원어적 의미를 해석해 보면 생명이 있는 곳에 내가 오겠다는 말입니다. 말씀이 있기 때문에 창조의 역사가 있고 살아있는 역사가 있고 거룩한 역사가 일어난다는 말입니다. 바로 이런 자에게 재림이 있다는 말입니다. 바로 이런 인물이 노아였던 것입니다. 두 번째 대지입니다. 이는 어떤 자에게 치는가? 하나님의 이는 아무에게나 치는 것이 아니고 교회 다닌다고 치는 것도 아닙니다. 이는 죄악된 세상의 일을 보고 탄식하는 자에게 칩니다. 에스겔 9장 4절 너는 예루살렘 성읍 중에 순행하여 그 가운데서 행하는 모든 가증한 일로 인하여 탄식하며 우는 자의 이마에 표하라 그랬습니다. 여기서 예루살렘은 오늘날 교회와 성도를 말합니다. 마지막 시대는 교회와 성도들이 많은 범죄를 저지른다는 말입니다. 노아는 당시대 사람들이 하나님의 아들들과 사람의 딸들의 혼합된 결혼을 보고 탄식했습니다. 그들의 결혼은 하나님이 인정받지 못하는 자유 결혼이었습니다. 그러다 하나님은 그런 노아에게 인을 치게 됩니다. 그럼 인은 무슨 뜻입니까? 첫째, 아버지께서 주시는 권세의 표입니다. 요한복음 6장 27절 말씀에 있습니다. 두 번째, 하나님의 소유권의 표입니다. 고린도후서 1장 22절에 있습니다. 세 번째, 하나님께서 절대 책임지신다는 말입니다. 이사야 43장 1절부터 2절 말씀입니다. 성도가 마지막 때 인을 받을 수 있는 조건은 크게 세 가지로 나눌 수 있습니다. 첫째, 성령의 인은 구속사를 깨닫고 믿는 자에게 쳐집니다. 성자의 인은 성자 예수님의 이 땅에 오심부터 부활과 승천과 또 우편에서 우리를 위해 기도해 주시는 분의 세계를 깨닫는 겁니다. 마지막으로 성부 하나님의 인은 마지막 때 인자로 오신 분을 통하여 성부의 사역, 변화의 말씀을 받는 자들에게 치어지는 인입니다. 바로 이 삼위인을 받은 사람들이 요한계시록 14장 시온산상에 서 있는 자입니다. 시온산은 영적으로 말하면 천국의 세계를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말입니다. 세 번째로 마지막 시대의 인은
언제 치는가를 알아야 합니다. 마지막 시대의 인은 7년 대환란 가운데 전 3년 반이 마지막으로 끝날 때, 즉 반시 동안 고요한 시기를 말합니다. 이때는 후 3년 반으로 들어가기 직전으로 이때 인을 칩니다. 계시록 7장 4절에서는 인 맞은 자의 수를 14만 4천이라고 말합니다. 그럼 14만 4천은 어떤 사람이냐 하면 요한계시록 7장과 14장 내용에 잘 기록되어 있습니다만, 그러나 특별한 대목으로 몇 가지 말씀드리면 14만 4천은 첫째, 성삼위 하나님의 인침을 받은 자라고 계시록 14장 1절에 나옵니다. 두 번째, 영적 이스라엘 사람이라고 계시록 7장과 로마서 2장에 나옵니다. 세 번째, 임마누엘의 축복을 받은 자라고 에스겔 48장 35절에 그것을 여호와 삼마로 말씀하고 있습니다. 네 번째, 말씀의 권세로 불세례를 받은 자들이라고 누가복음 12장 49절에 말합니다. 마지막으로 네 번째 대지, 인침을 받지 못한 자는 모두 죽음을 면치 못합니다. 계시록 9장 4절 말씀에 보면 이마에 인받지 아니한 사람만 해하라겠습니다. 여기서 이는 성부 하나님의 인을 말합니다. 그러므로 성령과 성자의 인을 받았다 하더라도 성부의 인을 받지 않은 자는 환난 때 해를 받는다는 말입니다. 결론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초림 예수께서 유월절 피로 인을 쳤다면 끝날 우리가 인을 받을 수 있는 것은 감추었던 만나, 흰돌, 즉 성부 하나님의 말씀이 직접 역사에서 인을 쳐주십니다. 이때 인침을 받은 자들은 소동이 없는 고요한 세계에 들어갑니다. 인침을 받고 구별받은 자들은 모두가 그 세계에 청함을 받고 들어간다고 성경은 말합니다. 스바냐 1장 7절, 주 여호와 앞에서 잠잠할지어다. 이는 여호와 날이 가까웠으므로 여호와가 희생을 준비하고 그 청할 자를 구별하였음이니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